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아동부 친구들만 할렐루야. 아동부 친구들만 따라해 보세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동부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부활절을 준비하지요. 또 1년의 최고의 절기 가운데 하나로 이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사실 부활절은 단 한 번으로 끝날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주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그 부활의 사건이 부활 신앙으로 이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부활주일 아침부터 해서 오순절 강림주일까지 약 7주간 이어졌다고, 단 한 번의 축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50일 동안 이어갔다는 것이죠. 2세기의 교회들의 기록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이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부활절 이후 7주 동안 성령 강림사건 강림주일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또 즐거움과 부활의 신비를 맛보며 그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갔던, 여러분, 이만큼 부활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어지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일요일 날 예배 드리게 된 것도 마찬가지지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금, 토, 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일요일에 부활하셨기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의미로 일요일 날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 사건은 1년에 단 한 번 기념함으로 끝나고 지나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부활 사건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으로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부활의 기쁨과 이 능력이 끊임없이 기쁨으로 차올라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에 노래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며 날들이 계속해서 쭉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다음 주 이어져서 부활의 기쁨이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매일 하루하루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삶에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단순하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또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경험했던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체험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을 나의 믿음과 신앙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품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미신들도 있고 또 허무한 신화들도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믿음을 품는 우리들을 향해 웃음과 조롱을 하죠.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시당으로 살아가기는커녕 부활의 믿음조차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이들과 중간에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죠. 처음에는 이들이 그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들과 예수님이 이야기 나눈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낙심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바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예수의 부활이 성취되어졌음을 말씀을 통해 하나씩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자 31절로 32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들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로 향하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내가 이 예수를 만났습니다라고 증거를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큰둥 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게.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어떻게 부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지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 사건이 부활의 신앙으로, 나의 부활의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 같이 함께 참석하고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성령의 강권하심과 역사심과 깨닫게 하심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아동부에서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부활의 주님은 시작.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확인했던 제자들, 그러나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과 또 낙심과 허탈함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한순간 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요? 그동안 자신들은 이 3년 반이란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따라다녔거든요. 가족도 뒤로 하고 직업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어부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신의 배와 이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3년 넘는 시간들이 무의미해져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으니 그 시간들을 보상받을 길조차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유대 땅의 왕이 되시면 그 왕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것이 다 물거품 되어져 버렸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지난 3년여의 시간들이 그냥 다 부정당해 버리는 그런 절망 가운데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를 보고 예수의 영인가?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귀신 모습인가? 라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어찌할 바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다시 함께 읽도록 합니다. 36절입니다. 시작. 평화가 있어라.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 아마 우리 친구들도 많이 들었어요. 평화, 평강이라는 의미로 지금도 우리 유대인들은 샬롬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사예요. 평강할지어다, 평안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샬롬, 평화, 평강,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평온하거나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 없는 그런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샬롬은 이렇게 쓰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 나갔다가는 저 사람 히브리어 이렇게 들통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샬롬, 이 자음만 3개를 이렇게 뽑아 왔는데요. 첫 자음은 쉰이라는 자음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서 마치 가지로 하나를 묶어주는 양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라멧, 이렇게 길게 가장 긴 글자이기도 한데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가장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쭉 퍼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음은 M이라고 기음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것은 꼭 완전히 이렇게 닫혀진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꼭 닫혀 있는 모양으로 틈새나 뒤틀림이 없는 그런 가득한 상태, 완전한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샬롬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이 단어의 하나하나 숨은 뜻을 총종합해 보면 이 샬롬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 즉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낮은 곳, 인간과 자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에 하나로 묶여지는 모든 관계. 그런데 그것이 뒤틀림이나 틈이 없이 완전히 연결되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완벽하게 이어지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에서부터 모든 인류와 지면과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부어지는 완전히 연결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핍도 없고요. 뒤틀림이 없이 완벽한 그 상태가 바로 이 샬롬이 가진 의미다. 이렇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바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러한 샬롬을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또 의심의 마음에 이 샬롬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죠. 그냥 숨어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샬롬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샬롬, 평화를 선물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되어지고 또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나를 목졸라 질식시켜버리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듯한.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냥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육신의 본능대로 그냥 반응하고 툭 나오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되어 그런 바로 그때 바로 우리 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 즉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어떤 결핍이나 뒤틀림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선물로 지금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셨던 주님.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어진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들이 완벽하게 다시금 회복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샬롬을 선언하고,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평화, 하나님과의 연결을 허락해 주시며 더 이상 불안과 염려, 절망은 끝났음을 선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바로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희망, 또 새로운 비전들을 찾고 삶의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 부활신앙으로 가능하다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는 다 결박되었고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의 권세도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마치 최종 승리자가 누리는 이 평화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0장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내 마음과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또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을 때,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바로 이때에 부활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냥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장 38절로 4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한 내 발을 보아라.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직접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절대자가 신이 우리 인간을, 피조물을 찾아오셨다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한자도 몰랐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죠. 또 이집트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으며, 또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의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가운데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참 인간이 되어주셔서 찾아오셨어요.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자신의 과거가 모두 부정당하는 듯 낙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사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제자들,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믿음 없던 자들을, 연약했던 자들을 먼저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에서 실패하고, 또 사랑에서 실패하고, 또 충성에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 때, 혹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시련이 닥쳐올 때에 외로움과 고독 속에 변화되지 않는 나의 이 죄악된 습관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이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무리 우리에게 실패가 많고 아무리 실패가 거듭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어요? 혹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착실하게 잘 살았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을 떠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의 삶이 점점 흐트러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했지만 이혼하게 되어지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결국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면서 그냥 내 인생 그냥 내팽겨 버립니다. 그러다가 에이즈에 걸리는 지경. 그때 한 목사님이 그녀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녀는 매우 냉담한 태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버림받은 여자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도 다 망쳐놓은 사람이거든요. 고통스럽겠지만 목사님, 나한테 이거 전할 필요 없어요. 나는 어차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라고 매몰차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던 목사님이 그녀의 옆에 옷장 위에 서 있는 아주 귀엽게 웃고 있는 한 여자아이 사진을 보고서는 그 사진을 떼고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매님, 이 아이 사진 누구인가요?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제 딸이에요. 제 삶에서 아주 소중하고 보물과 같은 존재. 이어서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만약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위급한 일이 있다면 도울 의사가 있으시죠? 비록 실수하고 못난 자식이라 하더라도
혹은 큰 질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용서하고 그를 보살펴 줄 거죠? 물론이죠. 무엇보다도 소중한 내 딸, 내 자녀, 어떤 상황에도 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 아이는요,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딸이거든요. 목사님, 그건 왜 물으세요? 그때 이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왜냐하면요, 자매님, 하나님의 옷장 위에도 바로 자매님의 사진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매님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니까. 이 말을 듣고 그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에서 떠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실패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에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샬롬, 이 샬롬의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켜 이제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46절로 48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죄사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은 증인의 삶으로 보내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은 이미 모세 율법과 또 예언자 선지자들과 또 시편의 글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진 것임을, 예언되어졌고 성취되어진 사실임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는 말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내면을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복되어진 이 믿음, 회복되어지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이웃들에게 증거되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흥건히 적셔져서 우리의 가정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교회로 또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학위를 취득해야 되나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술을 배워야 되나요? 아니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내가 머무르는 그 자리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느끼고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증거하면 바로 그것이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과정에서 부풀릴 필요도 없습니다. 또 깎아내리거나 무시할 필요 없어요. 그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만나주셨던 그 은혜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냥 진솔하게 나눌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냥 내가 느끼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 나갔더니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더라.
여러분의 친구에게 야,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주님이야.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주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의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도 부활의 증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은요 온갖 죄악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실망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만난, 우리가 체험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의 소망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도 이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들이 펼쳐진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이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그들의 마음이 열려 깨닫게 되어지는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낙심되고 두렵고 떨려서 문을 꼭꼭 걸어잠고 있던 그들의 삶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제자들, 부활 사건이 자기의 부활 신앙이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부활 소망을 품고 이제 제자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잡혀갈까가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기뻐하게 돼. 그만큼 당하게 돼.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자들, 세상이 감당하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부활의 증인이 되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럼 형제자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인생이 새롭게 달라진 것처럼 이제 우리가 경험한 부활 사건이 이제 우리의 부활 신앙이 되어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먼저 주신 말씀 붙이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사건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어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바로 이 부활 신앙임을 기억하며 부활 신앙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수 있도록 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우리를 지금도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신음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의 사건이 이제 나의 부활 신앙이 되어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보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